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지요? 땡스기빙 지났다고 또 감사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감사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감사는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더 많은 감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1월 26일 토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오늘 이 말씀으로 곤고한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곤고한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정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초대왕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런 상태에서 이 다윗이 사울을 상대하지 않고 도망을 다녔잖아요. 도망을 했는데 하필이면 어디로 갔느냐면 이 다윗이 젊었을 때 양치기 목동으로 있을 때 이 돌팔매로 적장의 머리를 깨부순 그 기억하실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1대1로 싸워서 이긴 바로 그 나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가드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왕은 아기스라는 왕인데 거기에서 피신하여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예전에 이 사람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죽인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절제절명의 위기가 되는 거죠.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면 거기서 미친 척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왕이라는 신분을 가진 다윗이 아무리 도망자지만은 여러분 미친 척 하면서 자신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 행위가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참 서글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습니다. 결국은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요. 자신이 미친 척한 그것이 자신의 죄라고 생각을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렇게 믿어준 사람들이 더 이상하지 않아요? 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이 다윗의 장점이에요. 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고백의 찬양의 시를 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바로 시편 34편 시편 34편의 이 말씀이에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한 생활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피력하면서 본 시를 고백적으로 썼던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다윗이 강조하는 것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오늘 뭐냐면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예,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죠? 어제 우리 죄 용서에 대해서 배웠죠. 구원의 은혜만큼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죄 용서와 함께 따라오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먼저 권면합니다. 미친 척 하면서 위기를 모면한 것이 어쩌면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가 깨닫고 났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그의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보호해 준다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자의 부르심에 대한 찬양은 공경에 처한 모든 자에게 기쁨과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라는 겁니다. 알라. 너희들 한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한번 경험해보면 그거보다 더 달콤하고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 거야. 한번 좀 경험해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몸으로 경험했고 또 성도들에게서 이것을 맛보아 알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맛을 보고 경험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의심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다윗은 모든 것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죠.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에 그냥 녹아 있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에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거예요. 내일 정말 여러분 예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잖아요. 오늘 다윗은 뭐라 그래?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게 하셨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말합니다. 힘센 젊은 사자도 굶주릴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전능자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넉넉히 누릴 수 있다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가 되어서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좋은 것을 넉넉히 누리는 우리가 모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윗 왕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알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늘 감사와 찬양 속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 가정마다 찬송과 기도가 말씀 묵상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우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마지막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넘침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위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미친 척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로 살아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며 권면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경험하게 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라고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 마음에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 가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아름답게,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건강을 부여하여 주셔서 내일 예배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도록 모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이 나에게 온다 해도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감사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가정마다 개인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